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 위하여 우리 안에 담아야 될 그런 내용들을 계속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형제 우애와 관련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 저하고 같이 좀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여러분 가족들을 좀 머릿속에 떠올려 주시면 좋겠어요. 가족들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당신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시작. 나는 당신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아내나 남편 함께 오신 분들은 서로 바라보면서,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머릿속으로 떠올리면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당신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시작.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을 아이 컨택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눈과 눈을 마주치고 나는 당신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매우 죄송한데 저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할 거거든요. 또 여러분은 저에게 그렇게 한번 좀 고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당신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형제 우애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꿔서 나는 당신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셨던 질문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질문들을 보면 첫 번째 질문이 창세기 3장에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질문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저 마스크를 좀 벗겠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을 해방시켜라. 네가 그 사명이 있어. 하나님, 저 못합니다. 제가 뭘 가지고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이 출애굽기 4장에 나오는데,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았던 이사야가 어느 날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정말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 쏟아지는 은혜, 그 은혜를 감당할 길을 찾지 못하여 그냥 어안이 벙벙한 채 영광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이렇게 묻습니다. 에스겔서 3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민족의 멸망과 함께 절망에 빠져있는 에스겔을 끌고 한 골짜기로 가셨습니다. 그 골짜기에는 마른 뼈다귀가 가득한데, 그 마른 뼈다귀를 바라보고 있는 에스겔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야, 에스겔아, 이 뼈다귀들이 살아나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셨던 질문, 또는 모세나 이사야나 에스겔에게 던져주신 질문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질문이에요. 나에게 하시는 질문이에요. 오늘은 그 많은 질문들 가운데서 창세기 4장에 나오는 한 질문에 집중을 제가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은 아담에게서 태어난 형제인데, 아마 형제는 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고, 성경을 이제 속사를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이 형제 이외에 자매들도 좀 있었던 것으로 보는데, 성경 안에는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형제가 지나는데 이 형제들의 전문직, 직종이 다른 거예요. 가인은 농사꾼이에요.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목축을 하는 사람이에요. 두 분야에서 나름 굉장히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가인이 훨씬 더 매력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듯 싶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성경 창세기 4장, 5장 이렇게 넘어가면서 보면 가인 후손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후손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가인은 인간적으로는 훨씬 매력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좀 달랐습니다. 또 성경이 평가를 내리는 것도 가인을 향한 평가와 아벨을 향한 평가가 전혀 다르게 나옵니다. 성경은 가인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러셨습니다.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달랐는데 어느 날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식물을 드렸느냐 아니면 동물을 드렸느냐 이 문제가 아니고 그 제사를 드리는,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들의 태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평가를 내리시는 거예요.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으셨습니다. 외면하셨고요.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는데 성경에서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흠향한다, 향기를 들이마신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 아벨의 예배는 통째로 아벨의 삶과 더불어서 그 예배를 통째로 들이마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겁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그 들이마신다라고 하는 것과 반대의 표현도 나오거든요. 토하여 내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삶 자체를 그냥 통째로 향기롭게 마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축복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외면하시고 역겨워 토하여 내치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는 굉장히 평가를 좋게 내렸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사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해, 그랬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역겨운 자들, 독사의 자식들, 화가 가득한 자들, 이렇게 평가를 내렸거든요. 여러분, 가인이 사람에게는 좋은 평가를 받았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 내리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가인도 사람인지라 이걸 눈치챈 거예요. 그리고 속이 상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바라볼 때 미웠습니다. 너무 미웠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누군가에 대해서 미운 감정이 생기거나 아니면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거나 하면 이거 쉽게 안 지워져요.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거든요. 파스칼이 팡세에서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인간은 생각을 하는 존재입니다. 어떤 하나의 사건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면 이거 잊어버리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미운 사람 잊어집니까? 안 잊어집니다. 잊어버리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만나면 또 생각나고요. 그냥 다 가라앉았는 것 같은데 이게 깨끗하게 정화된 물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가라앉아서 잠잠하게 된 것은 어느 순간 살짝 흔들면 전부 다 흙탕물이 다시 되는 걸요. 이게 인간이에요. 잊혀지지가 않는 겁니다. 가인이 아벨을 바라볼 때. 그래서 이 나쁜 감정이 계속해서 커지고 그리고 이게 분노로 가고, 여러분 사람의 행동은 반드시 마음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눈빛, 어떤 사람의 말투, 나는 사실은 그게 아니지만 하고 말을 하지만 마음속에 있는 것이 고스란히 나오는 거예요. 예. 더러운 말, 나쁜 행동, 이런 것들은 내 안에 있는 게 나오는 거지 나하고 상관없는 것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어느 날 이 안에 있는 분노가 표현이 되었는데 들에 있을 때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얼마만큼 죽였나? 창세기 4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가인에게 그러거든요. 네 동생의 핏소리가 땅에서 들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 하면 가인이 돌멩이로 또 어떤 흉기로 몽둥이로 계속해서 내리쳤는데 아벨이 피가 흘러서 땅을 적실 때까지 때린 겁니다. 그리고 핏소리가 들린다고 했거든요.
아벨의 입에서 아이고, 악, 하는 이 신음소리까지 중단될 때까지 때린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아벨은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신 겁니다. 네 아우 아벨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가인에게 묻는 겁니다, 지금. 그때 가인이 했던 말입니다. 모릅니다. 내가 내 동생이나 지키는 줄 아십니까? 내가 내 동생이나 지키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가인과 똑같은 말 하고 다닙니다. 어느 순간인가 내가 낳은 자식인데도 내가 저놈들이나 지키려고 태어났습니까? 나도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나도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순간도 오고요. 부부지간에 살면서도 인간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내가 저 사람이나 지키는 사람입니까? 나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형제관계에 대해서도 정말 적나라한데요. 요셉을 그 형들이 팔았지 원수들이 판 게 아닙니다. 요셉을 형들이 팔아내길 때 그 마음속에 있었던 얘기예요. 내가 요셉이나 지키는 자입니까? 이놈 때문에 내가 손해본 게 얼마나 큰데 팔아넘기는 겁니다.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주려고 도시락을 싸들고 엘라골짜기 블레셋과 싸우는 자리에 갔을 때 형들이 뭐라 그럽니까? 다윗에게 넌 내가 널 아는데 너 이놈 너 여기 지금 도시락 핑계지, 너 전쟁 싸우는 거 구경하러 왔지, 이런 완악한 놈 같으니라고 하면서 다윗의 본심을 무시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도 다 박수를 치는데 형들만 하얀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저놈이 지금 가가지고 저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아벨을 죽인 가인의 피가 우리들을 무섭게 무너뜨립니다. 우리들의 형제 관계를 무너뜨리고 가족 관계를 무너뜨리고 건강한 이웃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사실 이해하면 되고 용서하면 되고 내가 조금 참으면 되는데 이걸 도저히 참을 수 없는 피를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물려받았기 때문에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2021년을 살고 있는 현대교회 성도들에게 베드로 후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라. 너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은 그냥 믿음을 가지고 산다, 나 믿음으로 살아요, 이게 되는 게 아니다. 그 믿음이 덕과 함께 가야 된다. 덕 있는 믿음이 돼야 된다. 덕 있는 믿음이 되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는 네가 네 생각대로 살 수밖에 없어. 그럼 거기는 영적인 덕이라고 하는 건 찾아보기가 어렵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하게 되면 아는 것을 다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으로 사람을 살린다. 그리 절제하게 되는 것이다. 알고 있는 말 다 쏟아붓는 게 아니고 알고 있는 행동 다 하는 게 아니고 더 참고 더 이해하고 더 붙들어주면서 이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하니까 바로 거기에서 경건한 삶이 나오고 인내하고, 이런 사람들의 삶 속에 등장하고 있는 실현, 행동, 그게 사랑이다. 그게 형제 우애고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오늘 조금 좀 낯선 글자들을 제가 좀 설교 원고에 써서 보내드렸는데, 그 말이 성경을 원어로 읽을 때 만나게 되는 헬라어입니다. 신약 성경은 그 글씨로 쓰여져 있거든요. 거기 맨 앞에 나와 있는 그 글씨가 크레스토테스라는 말입니다. 자비라는 말이에요. 크레스토테스, 자비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그 글씨가 필렌드로피아, 바게라는 말입니다. 필렌드로피아.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그 말이 필라델피아, 미국의 필라델피아라는 도시도 있죠. 필라델피아입니다. 형제 우애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세 글자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성경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에 사람을,
어떤 대상을 사랑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크리스토테스나 필랜드로피아나 필라델피아나 이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 베드로가 필라델피아라는 말을 거기다가 딱 심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말하고 있는 크리스토테스라는 말은 자비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자비는요, 그냥 내가 얼굴 이렇게 대면하여 안 보고도 내 중국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자비의 손길을 펼칠 수가 있고요. 또 크리스토테스라고 하는 이 박애 정신을 가지고, 박애라는 말인데 이런 정신을 가지고, 박애 정신을 가지고, 뭐 스포츠 정신에도 있지 않습니까? 올림픽 정신에도 박애가 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돕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손을 안 잡아주고도 멀리 있는 사람에게 돈을 보내든지 격려의 말을 하든지 어떤 태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필라델피아는 아닙니다. 필라델피아는 어떤 말이냐면 내 눈앞에 있는 그 사람이에요. 내 눈앞에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얘기입니다. 내 눈앞에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가까이 있는 사람 사랑 안 하고도요, 멀리 있는 사람 사랑하고, 뭐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에게 박애 정신을 가지고 뭔가를 돕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눈앞에 있는 내 가족은, 내 눈앞에 있는 내 성도들, 내 눈앞에 있는 이웃은 절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 형제, 내가 아벨, 내가 그 사람이나 지키는 사람입니까? 내가 내 남편이나 지키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내가 내 아내나 지키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나는 납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나는 당신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이게 필라델피아입니다. 이 필라델피아라는 말, 나는 당신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라는 이 말은 우리 성경에는 형제 우애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건 좀 불만스러운 거예요. 이 번역을 하면서 형제 우애라고 번역을 한 이유는 바로 이 베드로후서 1장 7절에 나와 있는 그 다음, 형제 우애 다운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 우애 사랑을 그랬잖아요. 그 사랑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형제 사랑의 사랑을 이렇게 말하면 어색해지니까 아마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원어 성경으로 보면 너무나 정확합니다. 너무나 정확합니다. En de te Eusebia ten Philadelphian, en de te Philadelphia ten Agapen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그대로 읽으면 돼요. 아가페에, 아니 필라델피아에 아가페를 더하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형제 사랑에 사랑을 더하라. 이게 좀 이상하니까 형제 우애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필라델피아, 다시 말하면 형제 사랑에 아가페, 사랑을 더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구체적으로 이런 겁니다.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을 나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누군가를 나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필라델피아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온 인류를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불교라고 안 사랑합니까? 사랑하시잖아요. 옛날에 지금부터 140년 전, 137년 전에 1884년 4월 5일 제물포에 발걸음을 내디뎠던 아펜셀러 선교사님과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땅에 올 때 이 나라가 뭐 사랑받을 만한 나라였습니까? 온통 우상으로 가득한 나라 아니었습니까? 그런 나라에 점집, 무당집, 불교 온통 천지였을 때 와가지고 그래도 사랑했잖아요.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필라델피아예요. 형제 우애는 뭐냐 하면 바로 내 눈앞에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그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아가페는 뭐냐? 하나님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이 필라델피아와 아가페는 떨어져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라. 이게 필라델피아 아가페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사랑해야만 합니다. 이게 안 되면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 왜냐하면 직장 생활 하다가도 저놈만 없으면 되는데, 저놈만, 그놈만 없으면 될 것 같으죠. 또 다른 놈이 그놈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일본이 망하면 좋겠대. 일본이 저 섬나라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으면 좋겠대. 여러분, 그러면 우리 다 괜찮을 것 같으죠? 직격탄으로 우리 경제에 타격이 오고 우리 사회에 문제 생깁니다. 여러분, 연결이 다 돼 있는 거예요. 분리되어 있는 게 없어요. 외딴 섬은 없습니다. 북한이 망하면 우리는 다 행복해질 것 같으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독일이 통일이 되었을 때 서독은 동독을 통일하기 위하여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에 거기에다가 이렇게 투자를 하고 세우고 이렇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고 드디어 이제 통일이 됐는데, 통일되고 난 다음에 20년도 넘는 기간 동안에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선진국인데도 이게 혼자만 사는 세상은 없습니다. 부부가 살다가 딱 때려져 버리면 나는 행복합니까? 안 행복합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손에 손가락이 10손가락인데 손가락 중에서 한 손가락이 아프면 너만 아픕니까? 아니에요. 머리부터 온 몸이 다 아픈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세상의 모든 대상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그를 사랑할 때에 하나님처럼 사랑해야 돼요. 근데 그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야 된다. 예수님이 안 하면 못한다. 주님께서 하셔야 되는 것이다. 네 온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해야 된다.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은혜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더러운 것을 쓸어내야 돼요. 요즘에 제가 제 목양실 안에 서재가 있는데, 그 서재에 하여튼 제가 책을 많이 사보니까 책이 너무 많고, 오래된 책은 이거는 이제 안 봐도 될 것 같아, 이런 책들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책을 끄집어내서 버리거든요. 끄집어내서, 이건 쓸데없는 책이야 해서 끄집어내서 버리는데 최근에 한 10박스 버린 것 같아요. 그래도 별로 빈 표시가 안 나요. 얼마나 책이 많은지. 그런데 깨끗해졌어요. 빈 데는 없는 것 같은데 깨끗해졌어요. 여러분, 더러운 걸 자꾸 버려야 돼요. 주님, 버려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버려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행동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필라델피아는 행동으로 사랑해야 돼요. 행동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행동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발생을 해요.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다 사랑스럽지가 않거든요. 사랑해야 되는데, 주님 말씀은 알겠어요. 필라델피아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 그거 알겠어요. 아가페, 그를 하나님처럼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겠어요. 그래도 안 되는걸요. 여기에 이제 우리에게 큰 숙제가 있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얼굴 마주대하기 싫은 사람도 있고, 살다 보면 그냥 한번 쥐어받고 싶은 사람도 있고, 내가 너 죽을 때까지 내가 무덤 속까지 갖고 갈 거야,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런데 예수 믿는 내가 이걸 어떻게 사랑하느냐는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 아픔이 있고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이런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세느강은 동서로 나누고 한강은 남북으로 나눈다. 프랑스는 동서 싸움, 이런 것 때문에 참 문제인데, 이게 설명이 어렵지만, 그냥 대한민국은 남북, 공산당 민주주의 이런 거, 이것 때문에 싸우고, 보수 진보 때문에 싸우고, 이렇게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이쪽은 이쪽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쪽은 이쪽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예수님을 10년을 믿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돼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아주 그 예민한 문제만 나오면 그냥 촉각을 곤두세우고 싸워야만 하는, 이런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들을 사랑해요. 사랑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처럼 사랑해요? 사랑할 수 있어요? 어려워요. 내일부터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니까 우리 아들 며느리가 이제 피아노 학원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쪽 저쪽이고 모두 1호점 2호점 모두 다 이렇게 잘 해야 돼서 어저께는 그 새로 들어오는 아이들을 위해서 무슨 선물을 좀 준비하느라고 아이들도 돌보고 해서 제 아내가 갔다 왔어요. 하루 종일 거기서 이제 애들 돌보고 있다가 이렇게 왔어요. 오는데 누구를 데려왔냐면 로빈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로빈이를. 이 애를 왜 데리고 왔느냐 하면 오늘 유치부에서 헌금위원이래요. 그래가지고 유치부 헌금위원 하려고 얘 혼자 떨어져 온 거예요. 온 것도 대견한데 제가 그 손주 녀석이 왔다고 저녁 때 밤 10시쯤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제 아내한테서 좀 내려오라는 거예요. 짐 올라갈 게 있으니까 내려오라는 거예요. 지가 갖고 오지 왜 내려오라고 그래? 그랬는데 딱 그 다음 말이 로빈이도 왔으니까 안고 갔어요. 그래? 얼른 내려가가지고 로빈이 안고 올라.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안 그러세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면 아버지의 둘째 아들이 이게 엉덩이에 뿔난 녀석이 아버지한테 돈을 막 이렇게 우격다짐해서 뺐듯이 가지고 외국에 나가가지고 허랑방탕 다 쓰다가 아주 완전히 다 날리고 거지꼴로 해서 집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 돌아온 아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두 시선 아닙니까?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걸 끌어안고 잃었다 다시 찾은 내 아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형님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잃었다 다시 찾은 내 아들, 형님은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저놈. 여러분, 이게 한 집안 식구여도요 어쩔 수가 없는 환경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바쳐서 신앙생활을 하셔야만 합니다. 아니면 다 무너집니다. 이 사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이렇게 무너지는 세상,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무너졌다면 이렇게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세울까요? 세워지는 것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무서운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거짓말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면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표현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딱 하나가 생각나는 거예요. 친밀감. 부부가 친밀감이 있어야 돼요. 부모와 자식지간에도 친밀감이 있어야 돼요. 교회 오면 서로 친밀감이 있으세요? 친밀감. 서로 이렇게 하면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거, 이게 교회 안에서도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디 가서든지 친밀감이 사라졌다면 점검해 보셔야만 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신 거예요. 아무리 종교 생활을 잘해도 거기에는 주님이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루는 어떤 아버지가 회사에서 왔는데 아들이 방에서 우는 거예요. 왜 우나 하고 들어갔더니 아들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친구들이 자기를 왕따 시킨대요. 운동을 했는데 자기가 자꾸만 골키퍼를 보는데 골이 먹히니까 그러니까 쟤 때문에 진다고 너 가라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 속상하다는 거예요. 아들이 속상하면 누구도 속상해요? 아버지도 속상하죠. 그래서 그래? 걔네들 어디 있는데? 운동장에서 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들 손을 잡고 가자. 이놈들 버르장머리를 고쳐줘야지. 아버지가 가서 갚아줄게 하고 끌고 가는 거예요. 가는데 갑자기 가슴 속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누구한테 맞았다 그러면 어떤 놈의 새끼야? 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가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김 집사 어디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김 집사 어디가?
네, 하나님, 제가 되게 속상합니다. 너무 속상해서요. 우리 아들 좀 이렇게 좀 기 좀 세워주려고, 이 아들 지금 친구들한테 지금 버르장머리 고쳐주려고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아버지로구나. 그게 아버지 마음이지. 그래, 아버지 마음. 네 아들이 상처받은 게 싫지? 네, 정말 싫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톡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내 아들들이 상처받는 게 싫다. 이 아버지가 끌고 가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말을 하면 그 아이들이 또 상처를 받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게 싫다는 거예요. 이걸 딱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끌고 가던 손을 잡고 멈춰서서 멈칫멈칫하다가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서는 뭘 했을 것 같아요?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는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가서 원수 갚아주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를 꽉 끌어안고, 아버지는 그래도 널 사랑해. 하나님도 널 사랑해. 너는 너야. 골키퍼 못하면 어때? 너는 최고야. 자랑스러운 내 새끼. 이게 필요하고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는 하나님 그 아이들도 깨닫고 돌아와서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아이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손 끌고 가가지고 원수를 갚아줘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필라델피아는 뭐냐 하면, 나도 너를 사랑한다. 너도 사랑한다. 내 아들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사랑한다. 아마 아버지가 조금 정신 차린 아버지 같으면 그렇게 원수가 앞으로 가지 않고, 가다가 뭐 어디 햄버거집에라도 들려서 몇 개 사가지고 가서 운동하느라고 힘들지? 우리 아들이랑 같이 재밌게 놀아? 하고 풀었을 거예요. 이게 필라델피아 아닐까? 저는 오늘 사순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싶어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되었나? 우리 가정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고 들이마시는 흠향할 만한 향기로운 가정인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목사인 저도, 또 여러분 성도님들도 모두 다 여기서 예외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울려주시는 이 음성을 똑바로 듣고,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교회를, 그리고 성도들을, 가족을, 이웃을 하나님처럼 사랑하기 위하여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의 현장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자녀로 우리를 살게 하시고 믿음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필라델피아 형제 사랑,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나는 당신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로운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를 통해서 우리 교회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도 무너진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삶을 이룰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